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를 누려 이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는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춤춘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 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손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못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김명철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택하신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사오니 한 영혼도 예배에 실패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사모함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는 땅만 쳐다보며 사는 삶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늘에 잇대어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삶, 최선을 다하여 산다 했지만 입술에 얼마나 많은 실수가 많았고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미움이 많았으며 우리의 손과 발이 죄 짓는데 얼마나 빨랐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회개가 입술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어그러진 삶의 발자국이 주 예수님 십자가에 따라 비틀거리면서도 끝까지 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시간
코로나로 인해 무기력해지는 중이지만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이 시간을 통해 죄와 불신앙,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빛과 진리로 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많은 인생의 문제와 육신의 질병으로 나온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실 때 병마와 문제가 모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를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들 대신 져주시고 평안을 얻고 위로함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기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교회라는 표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지러울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더욱 의지하여 기쁨이 회복됨을 체험케 하시고 이 일들을 위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겸손히 헌신하며 충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다하시고 시대를 분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시는 중에 모든 좋은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계신 말씀을 전하실 때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아벨과 같은 믿음의 예배를 드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면, 신약성경 382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특별히 이렇게 예배 현장의 예배가 조금씩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더욱더 세상의 그러한 또 질병도 빨리 안정이 되어서 우리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예배가 마치면 우리 재직회가 있습니다. 근데 주보에 되게 중요한 오류가 났네요.
우리 재직회는 교회 재직들만 참여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재직회는 우리 유튜브로 방영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재직회를 통해서 우리 좋은 그 교회 상황과 그리고 또한 좋은 결과가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우리가 이제 4월 4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교회가 여러 가지의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종려주일, 성례주일로 지키게 되고요. 특별히 성찬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매우 감염의 위험이 높습니다. 교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감염의 위협에서 보호받기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떡과 잔도 이제 돌려 나눠 먹는 그러한 일은 없을 거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여러분들에게만 개인적으로 주어진 떡과 잔으로 우리들이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애를 써야 하지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성례주일을 맞이하기 2주 전부터는 여러분 이왕이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지 않도록 여러분 특별히 주의를 많이 해주시고요. 부득이하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게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토요일 날 사무실로 와서 이제 이렇게 세례 받으신 분들만 하는 겁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이제 떡과 잔 따로 포장되어져 있는 것을 받아가셔서 영상으로 같이 참여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또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특별한 우리가 시간을 갖지는 않지만 그러나 영상으로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십자가 묵상 기도회 4월 2일 금요일 저녁 9시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전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직회가 오늘 예배 후에 있는데요. 재직회는 교회의 재직들만 참여할 수 있는 회의이기 때문에 유튜브로는 중계되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제 고개를 숙이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진리의 말씀이 읽혀졌으니 그 말씀의 씨앗이 저희의 신밭에 심겨져 100배, 60배, 30배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이 말씀의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강론케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이 주의 말씀과 같은 권세를 얻어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밭에 심기어져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대에 주의 길을 밝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다면 그들의 간절한 간구를 주여 응답하여 주시사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버지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주를 믿고 의지할 때 주께서 책임지시는 놀라운 역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희들이 계속해서 베드로 전서를 읽고 있는데요.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는 그러한 말씀,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난에 대해서 이토록 많이 다루고 집중적으로 다루는 이유는 실제로 이 당시에 교회를 향한 로마의 핍박이 심해졌기 때문이지요. 저희들이 고대 영화, 옛날 영화를 이렇게 보면 자주 교회의 핍박에 대한 영화들을 만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네로의 기독교 박해를 우리들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박해를 비롯하여 기독교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던 것이 바로 이때를 즈음하여서 이제 주님 오시고 AD 한 40년경 그때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는 교회에 닥칠 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굳건히 지키기를 소망하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를 향한 이러한 박해는 단지 과거의 이야기, 지나간 이야기로 생각하기는 힘들지요. 왜냐하면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에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을 그리고 아픔을 당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참 복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져 있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자유롭게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와 같은 고난의 문제와는 조금은 동떨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도들의 삶 속에 이 고난에 대한 것은요, 가장 큰 관심, 신앙의 관심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 서점을 가면 항상 고난당함과 회복에 대한 책들이 발간되어지고 있고요, 또한 많은 관심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책상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제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책만 3권이더라고요. 팀 켈러, 고통에 답하다, 고통의 문제, 교회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제목이 고난자가 들어간 거고 이제 그거에 관련된 또 한 챕터나 또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룬 책들은 더 훨씬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고난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은 문제로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찾고 싶습니다. 부패한 세상 속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시며 기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아래에서 말씀의 아래에서 순종함으로 더 아름답게 발전돼 나아가야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인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연의 질서는 파괴되었고 그것에서 맺는 열매들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고난의 문제도 함께 주고 있음을 우리들은 보곤 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그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생명의 빼앗길 위협이 더 커지게 되고 또한 공장이나 또한 그 산업이 발전되면 발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렇게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안정을 누리는 이 자연의 세계는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인권이 성숙되어졌다 말하고 있는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는 파괴되어지고 사랑의 관계는 깨어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들은 자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인간이 세운 이러한 세상은 이제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 고통의 문제에서 결국 벗어날 수 없는 이 고통의 문제라는 것은 필연적인 문제로 이제 저희들에게 남겨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문제는요, 자연스럽게 해결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이 땅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날이 바로 이 고통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는 그날, 그리고 그날엔 새롭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완성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날이 되면 우리들이 그토록 해결받고 싶어 하였던 이 고통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해결되어지지 않는 고통의 문제로 연연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새 날에 대한 소망을 기대하며 오늘의 아픔과 고통을 물리치고 이겨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해도 지금 당장의 고난의 문제, 이 아픔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고난은 우리 가까이에 있고 고난을 통해 우리는 영적 침체로 접어들 때도 있으며 이 고난 때문에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삶의 문제로 불안에 떨고
걱정하며 원망하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이러한 고난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시선을 가져야 할까요?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체적인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고난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무슨 뜻입니까? 비도덕적인 것, 반윤리적인 그러한 행위로 인한 고난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고난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부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정부를 통해서, 정권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이 지금까지 나라의 그러한 제도들은 여러 가지로 바뀌어져 왔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정권을 허락하시고 이 나라를 통하여 이 정권을 통하여 나라가 다스려 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나라를 세우시고 그 정부를 허락하신 이유는 정권을 통하여 최소한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깐 사용하여 주신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 바로 앞장이니까 우리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베드로는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은 정부에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하여 매우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냄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물론 여기서는 총독을 가리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다스림의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제도는 참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또는 그 군주주의, 여러 가지 의회주의, 여러 가지의 나라를 다스리는 정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정권을 다스리고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제도를 그 기준을 본다면 그것은 바로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이 사명이 그들에게 과연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몰락한 수많은 정권들과 그리고 그러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제도들이 이 기준에 따라 저는 지금까지 이어져 왔거나 또는 무너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기준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여 나아가게 되었을 때 이 정부는 정말 이 나라를 또한 민족을 살리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되겠죠. 이러한 질서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정부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오히려 더 모범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도덕적이고 비도덕적이고 그리고 반윤리적인 그러한 행실로 우리들이 욕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중세시대 나라의 권력보다 교회의 교권이 더 높이 세워졌을 때 교회가 행한 악행들은 뒤로 하고서라도 우리가 요즘 시대의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하여 우리들이 보게 되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잘못된 행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그리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과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과 맞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 지도자들의 성적인 타락과
그리고 또한 사회의 일면을 차지할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였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핍박하고 손가락질을 하며 비난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피해야 할 고난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과 같이 우리들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이 우리들은 그러한 고난에서 우리들은 자리를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반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실로 인하여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며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는 점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들은 뼈를 깎는 회개와 그리고 돌이킴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누구에게도, 그리고 다른 어떠한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비도덕적이고 반윤리적인 행실로 인하여 우리들이 고난을 당하거나 아픔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정말 사회에서의 모든 행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그리고 또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우리들이 더 높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당해야 하는 고난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해야 하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받을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핍박받을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과 같은 사회에서 그러한 일로 핍박받을 일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핍박받을 일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야 할 고난에 대한 이 묘사들을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그 고난에 대한 내용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참 잘 가르쳐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할 고난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아멘. 예. 그리스도인으로 받아야 할 고난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을 고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행하였던 일을 보면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3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미문어기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에게 이제 능력으로 그 자리에서 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다리가 불편한 이 장애인이 이제 사도 베드로가 지나가자 그들로부터 무엇인가 얻을까 하여 쳐다보았죠. 그리고 무엇인가 받을까 하여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신이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크고도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나타나는 능력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능력의 핵심은 바로 구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잡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있는 공회원들에게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인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베드로에게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기적을 베푸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나 이만한 권세가 있어라고 자랑하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이름의 권세는 그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누리게 하는 능력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핍박을 받아야 한다면 바로 이 능력을 통한, 이 은혜를 통한 핍박이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이 예수님의 능력 아래 내가 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들이 외쳐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가르마는 시도가 있다거나 또는 주의 이름이 가르쳐지는 그 장소에 그것을 가로막는 어떠한 행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고난을 당할 결단을 하고서라도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그 결단을 하고서라도 우리들은 주님의 이름을 증거해야 하며 그 능력을 세상 방방 곳곳에 나타내야 하는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의 이름의 능력으로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얻어 내가 천국 백성임을 아는 그리고 확신하는 그 은혜 안에서 내가 그 생명을 누리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나아가 땅끝까지 증거하기에 소홀하지 아니하는 그 열심을 멈추지 아니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 사랑하는 나의 이웃, 사랑하는 나의 사업체나 또는 직장이나 내가 만나는 사회 곳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이에게 나타내어 정말 그들이 나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을 알기를 소망하고 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놀라운 주의 역사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시찰회, 우리 노예 아래에 있는 시찰회 목사님들 몇몇 분들이 모여서 이제 시찰 회의나 이러한 것들 때문에 회의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각 교회마다 너무나 많이 힘드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교회, 저희가 아는 어떤 큰 교회 한 1,500명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지금 그 확진자가 2번이나 왔다 갔대요. 한 번은 4명이 한꺼번에 왔다 갔고 그 다음에는 한 2명이 와서 6명이 이렇게 왔다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같이 이렇게 자리를 하는 그러한 교회거든요. 이렇게 방역을 철저히 했더니 그분들이 와서 온 교인들이 2번이나 이 코를 찔러가면서 검사를 했어도 한 명도 그 안에서 전파되는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더 예배를 지키는 기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은 정말 많이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교회에 많이 빠진다는 겁니다. 한 번도 교회에 나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돌아가면서 좀 나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속으로는 그분들도 다 그러한 여건과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라는 생각도 하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그래서 지금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꼭 그 이름을 남겨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분들 가운데 과연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그러한 감염의 위험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를 지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영상이 됐던 우리가 현장이 되었던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이 정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긴장하고 또 긴장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들 진짜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들이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예배 중심으로 우리의 방역의 체계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정말 어떠한 시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서 우리의 예배가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성도들의 삶에 뿌리 깊게 예배의 모습, 하나님에 대한 열망 사랑들이 그 뿌리 내려서 정말 오히려 이 어려움이 지났더니 교회가 더 든든해졌더라, 교회가 더 뿌리 깊어졌더라, 교회가 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랑이 더 넘쳐났더라, 우리의 믿음 가운데 신앙의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치욕을 받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행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앞에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기에 보면 우리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것과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참여하는 것,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약간의 다른 의미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주님의 고난은요, 이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그에게는 큰 치욕이었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 모든 수욕과 고난을 당하시는 그 고난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큰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욕을, 그리고 또한 그 모든 고난을 결코 맞대어 반응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에는 거짓이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욕을 욕으로 맞대어 하지 아니하셨고,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 그들에게 너희가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위협하시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것을 공의의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맡겨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마음속에서 화가, 분이 끓어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모습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고난에 대하여 위협하지 아니하며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롭게 고난을 당한다는 이유로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친히 원수를 갚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방법을 생각하거나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같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주님의 뜻이 이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 질병이 고통이 아닙니다. 이 질병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질병에서 걸리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겠지만, 이 질병의 고난보다 더 큰 위협이 우리 앞에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려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세상의 그러한 시도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게 하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게 하신 이 아름다운 가정을 파괴하여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 여러분, 극단적인 그러한 사랑을 인용하는 데서는요, 수강까지도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세상의 죄악된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주의 거룩한 교회를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주의 거룩한 그러한 교회를 붙잡을 수 있을까? 기도하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고 우리들은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그들에게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복음으로 사랑으로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고통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대하셨는지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가장 낮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주께서 바라보셨고 이루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주님으로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감독자 되신 우리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그냥 세상이 나를 향한 고통, 그렇게 하는 모든 핍박과 고난에 대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그 고난을 우리 몸으로 다 받아들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들이 생명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 매일같이 서 있는 줄 압니다. 물론 어떠한 사람들마다 당하는 고난의 크기와 종류는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 앞에서 먼저 내가 이 고난이 비윤리적이고 그리고 부도덕적인 일로 인해서 내가 받는 고난은 아닌가 먼저 돌아보기를 소망하고요. 또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롭게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같이 내가 침묵하고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 심령을 가지면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우리들이 이 고난을 이겨나가고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드리는 찬양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불렀던 찬양인데요, 그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지난주에도 잠시 설명드렸듯이 이 찬양은 1930년 40년대 나치 치하 아래 정말 온갖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그때 나치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능력 아래에서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한 목사님의 시입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젊은 나이에 이제 옥에서 순교하시게 되었고, 그리고 그를 기리며 수많은 이제 후배들이 이 말씀을 따라 정말 그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그리고 또한 이 나라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안한 삶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땅 위에 잃어버려진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또한 사라져버린 인간의 존엄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거룩한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여만 한다면 그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 부도덕하고 그리고 또한 비윤리적인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진정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새롭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 진정으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시기하며 방해하는 하나님 손길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아버지 바르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저희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세상과는 아버지 하나님 다른 차원의 삶으로, 다른 차원의 모습으로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신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고난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마땅히 그 앞에 서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그 모든 삶에 주께서 친히 함께 하여 주시사 하나님, 오히려 이 세상과 타협함으로 비윤리적이고 부패적인 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오히려 주의 말씀 앞에 바르게 운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하루가 또 늘 새로워. 하루하루가 늘 또 새로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에 오늘도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 있으라 하신 그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고난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 명하시는 곳이라면 두려움 없이 그곳에 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우리가 찬양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변화시키실 하나님이 민족을 생각하며 우리 안에 소망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져버린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질서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 나아가며 또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 아름다운 물질을 이 방방곳곳으로 흘려보낼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더 많이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쫓아 그 길을 걷기를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얻게 되는 그 고통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